잘 보이세요? 지난번에 한 게 여기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요 위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밑에부터 할 거예요. 요 밑에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뱀은 여기 이제 이 장면이 그거죠. 자, 뱀이 여기서 이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 본질을 어디로 옮겨요? 만지기만 해도 죽어 안 죽어,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죽내 사내로 바꿔놓는 장면을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뱀은 금단의 나무 실과를 따서 뭐라고요?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탁 올려놔요. 그랬더니 뭐래요?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아무 해가 없으리라고 단언하는 지경까지 가요. 하와 스스로. 그래서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 대담해졌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하와가 뭐를 완전히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 싸움의 본질이 완전히 이 생각 속에 없는 거 보이시죠? 네, 이미 앞부분에서 속았잖아요. 자꾸 암시하면서, 사단이 암시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는 자기 생각 속에서 뭘 전혀 못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 시험이라는 그 시험의 본질을 완전히 지금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실과를 따먹었고, 따먹는 순간 뭐래요? 여기 지금 보면, 자, 여기 느끼는 것 같았다, 상상하였다, 보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더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속여놨으니까 이게 하와가 그걸 딱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럴 것 같이 상상했대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났잖아요. 강신술이 내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아버리면 강신술 자체가 뭐냐면 속임수예요. 속임수의 어떤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강신술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그렇게 스스로 상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상한 대로 그런 채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상 속에서. 그래서 초점을 항상 그 사단은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의 본질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요. 그것이 우리 왜 그 현실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대부분 언제예요?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확 건들거나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순간이 딱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누굴 봐요? 영을 봐요? 혈과 육을 봐요? 아니면 영을 봐요? 그래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속아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은 뭐냐면 그 나를 건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나를 건들게끔 하는 그 생각을 자꾸 넣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건드는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나는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감히 뭔데? 어디서 감히? 뭐 이런, 네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런 생각에 딱 빠지는 순간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걸 생각 전혀 못해요. 그냥 그 사람부터 내가 한 2배, 3배는 더 그냥 말을 되받아갖고 더 아프게 이렇게 쏴질러 주고 싶은 그 욕구가 더 강해지지, 그 뒤에 사단이 지금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매번 놓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매번 우리가 이거에 속는 거예요. 다 튀어나오더라고. 그럼요. 그렇죠. 그 사단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 제가 어디 화이트인 주소가 어디를 읽다가 그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예전에 읽어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정적일 때만 건드려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요거 한번 탁 건들면은 그냥 샥 그거 받아먹고 그냥 넘어질 그 타이밍을 딱 노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은 아 제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제 거에 완전히 빠져갖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예수님을 보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자꾸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거를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라고 지금 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유일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꾸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 예전에 곽성길 목사님 설교 중에 그거 있죠. 투우사 전략. 곽성길 목사님 거. 그 투우사가 보면 소를 결국엔 칼로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소를 최대한 농락하면서 힘을 빼요. 어떻게? 빨간 망토로. 잡고 빨간 망토를 흔들면서 황소 앞에다가 탈탈탈탈 해갖고 그 빨간 망토 들이받게. 근데 들이받아도 망토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망토를 흔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 투우사잖아요. 근데 소가 투우사를 들이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망토를 들이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사단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곽세영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진짜 이거 비유가 기가 막히다. 우리가 맨날 저 망토를 흔들고 있는 저 존재, 저 사단이라고 하는 저 존재, 저 망토, 즉 나를 화나게 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또는 내 가족들, 그들이 다 망토였다는 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들을 흔들고 있는 뒤에 있는 그 투우사, 사단이라는 거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대할 때 자꾸 이 사람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뭔가 분노가 일어날 것 같으면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과 대면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되게 참 쉽지 않은 게 그 기도해야 된다는 그 순간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거를 실행을 하려면 자꾸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순간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안 그래요. 그게 쉽게 안 돼요. 왜 한 마디 탁 들으면 벌써부터 이미 감정이 이거 봐라? 이게 들어오는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여기는 감정밖에 이제 감정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누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이제 나중에 요 시대의 소망의 7장인가? 7장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인가 왜 아마 그럴 거예요. 7장이 아마 유년 시절인가 아마 그럴 건데 거길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랑 그 시대의 소망 9장 투쟁의 시절 요 두 개 파트를 좀 잘 보시면 예수님이 뭔가 하나의 그 세상 일에서 그 아버지와 부모님을 도와서 막 이런 목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목수의 일을 하더라도 중간중간마다 찬양을 하고 찬미를 하거나 또는 잠시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산책을 가면서 그 하나님과 그 천연계 속에서 잠깐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자꾸 말씀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도 읊조리거나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또는 찬미가를 가지고 찬송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자꾸 뭘 하시냐면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 커넥션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자꾸 유지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일을 하면 미친 듯이 몰두해서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우리에게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오면 그냥 거의 그거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는 중에도 중간중간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잠시 찬양하는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또는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순간들을 자꾸 하루에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서 나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이 넘어지거나 이런 일에 방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참 중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하와가 이제 따먹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즉,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사단의 말을 믿었으니까 먹은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사단의 이야기를 믿고 먹은 거란 말이에요. 믿고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고 먹었으니까 사단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실이라고 믿고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하와의 머릿속에 누구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뱀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이. 그러니까 누구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뱀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누구의 말?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뱀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기 전이었다라면 누구의 말을 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상을 드러내는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뱀의 그 사상을 그 사단의 그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이미 뱀의 사상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상은 잃어버리게 되고 뱀의 사상이 이 하와의 사상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뭐라 그래요?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뱀의 말이 어떻게 된다? 틀림없이 뭐라고요? 참될 것이래잖아요. 참될 것이라고.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한 번에 그래서 이 사상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우리 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명호파 처음에 그렇게 했고 넘어간 사람 무지하게 많대요. 저도 명광미디어의 그 누구지? 박진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거기 빠졌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다들 처음에 목사님도 한 10명인가 가가지고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겠다라고 하고 목사님들이 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추종자가 돼갖고 아예 글로 빠져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상전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 사상을 받아들이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정말 참 진리 안에서 완전히 이 흔들림 없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유혹이 올 때 아차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읽었던 것 중에 인침 있죠, 인침. 우리가 늦은 비 인침을 기다리잖아요. 늦은 비 인침에 대한 화이트인 글 중에 뭐를 봤냐면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늦은 비 인침이란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우리가 늦은 비인침을 받은 상태가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맞는 건지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를 자꾸 살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것이 삶으로도 경험되어지고 체득이 돼야 돼요.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물면 분명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경험적 지식 플러스 이론적 지식이 합쳐지면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자꾸 3000% 빠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빨리 가죠. 그래서 아담이 결국에는 이제 하와가 명령을 무시한 걸 알았고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 무서운 투쟁이 있었대요. 이 투쟁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은 이미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아담은 이 여자가 범죄한 걸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아담이 이제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이미 아담은 깨닫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삶이 어떤 영생하면서 우리에게 누릴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깨닫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뭐가?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요 하와에 대한 사랑이 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냐면 이게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자아 포기를 경험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요 목구멍 싸움을 할 때 분노, 그러니까 생각 싸움이라는 거를 놓쳐가지고 생각에서 싸우는 걸 놓쳐버리면 이게 이제 감정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이 연결되면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끌어오르다가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인 목구멍 상태가 딱 됐을 때 그때 맨날 그 지점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늦게서. 여기 머리서 싸우는 거를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싸우는지 제대로 몰라가지고. 맨날 여기서 머리서 싸우는 걸 놓치니까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데 막 여기서 막 안 터져나가게 하려고 막 내가 붙잡고 씨름하다 터지고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달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몇 번 또 실패하고 나중에 간절한 상태가 되니까 그때 요 목구멍 상태로 또 감정이 끌어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실패해갖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랬잖아. 너 그 상태로 또 들어갈래? 요 생각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딱 그게 떠올랐을 때 드디어 거기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 지금 제가 못 다스려요. 저 지금 터져나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하나님 안 터지게 좀 도와달라고. 이 분노가 안 터져나가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그 전에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심지어 머릿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기 보이죠?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뭐라고요?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대요. 눌려졌다고. 제가 지금 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분노가 목구멍까지 와 있어요. 여기 이제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본래부터 이 욕구대로 터트리는 걸 더 원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 감정이 격발돼서 올라오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더 확 충동이 커져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내가 좀 아까도 내가 이거를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일에 몰두해 있거나 다른 거에 집중해 있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순간이 자꾸 끊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여지 없어요. 전에 뭐 믿음으로 알면 의의 경험을 100번을 했어든 1000번을 했어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그 시간이 멀어져 있는 상태로 길어지면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뭐 여기는 뭐 이제 아까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아담이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여기에요. 좀 아까 아담이 여기서 이제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서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기로 해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뭐 해요? 요게 핵심 단어예요. 결심. 이 결심이요. 죄인이 하는 결심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아담이 이런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아담은 뭐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의지하는 정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죽기로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이제 이 여자와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 편에서 생각한 그 여자가 나에게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이야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받아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뱀이 현명했어요. 원래부터. 뱀이 원래 현명했어요. 근데 뱀의 말이 현명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권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장로님이 내가 가서 직접 판단해 보겠다고.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나 보여.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이제 뱀의 말이 결국에 현명해 보이니까 현명해 보인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추론한다고요. 생각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전부 다 생각 싸움이에요. 아담도 결국에는 이 생각 싸움에서 밀려난 거예요. 왜 밀려났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뭐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알았어요. 아담이 좀 전까지 뭘 알고 있었다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만 더 순종하면 영원한 영생 속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무엇이고 그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건지 아담은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여기서 생각했다라면 이런 식으로 추론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이런 식으로 추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생각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으로 바뀐 거예요, 벌써. 언제?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래서 이 결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죄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침례를 받으러 가죠. 침례가 뭐냐면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제가 그 침례 때문에 한 분이랑 옥신각신하면서 저기 하다가 화이프인의 침례 나온 글을 한번 쫙 검색해갖고 쭉 읽어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례는 하나의 결심이다. 뭐 하기로? 예수님과 같이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 결심을 그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는 침례여야 간합되는 침례예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침례는 간합되는 침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침례를 무시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욕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그가 언제 마음이 변화가 돼갖고 만약에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하는 순간 그 전에 받았던 침례가 간합되는 침례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화이트분이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 결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결심들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 하면서 그때부터 삶에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지내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결심을 자꾸 요구를 해요. 화이프인 그래도 교회 증언을 자꾸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기로 오늘부터 결심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서 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그러면서 침례도 결심시키고 회개하게끔 이전에 그 악한 삶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게끔 유도하고 이런 부분도 화이트부인도 그런 그 결심을 자꾸 하게끔 유도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결심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기 보면 요게 좀 하나 있어요. 이제는 이제 여기 여기 아담도 똑같아요, 참. 범죄하고 이제 사과를 급하게 먹었어요. 급히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1층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뭐 했다고요? 상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여기에 속은 거예요. 뭐에? 생각 싸움에서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하와도 속고 난 다음에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아담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이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영생이 이에서 난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뭘 입고 있어요? 네, 여기 빛의 두루마기 보이세요? 맞아요. 영광의 옷.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기 전에 입었던 그 빛의 두루마기를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서 뭘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의 두루마기를 다시 입는 이 과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를 입혀줘요?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죄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죄를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이 의의 옷을 더럽히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들고 나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칭의로 받았던 그 의의 두루마기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준 두루마기 그거 깨끗하게 잘 보존했니? 요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졌니? 이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 실물교훈 24장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거기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꾸 무슨 짓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자꾸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요. 요 짓을 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요거. 우리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전주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한 끗 차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죄에서 거룩해지는 게 목표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죄에서 거룩해지는 거를 완전주의에선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에서는 누가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인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을 했었어도요. 자꾸 무슨 정신이 살아나냐면 요게 살아나요. 자꾸 내 스스로 거룩해져야지 깨끗해져야지라는 이 정신이요. 알게 모르게 자꾸 내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고 있는 걸 자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또 버리고 자꾸 예수님께 버려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는 끈덕진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 이제 죄에서 안 넘어지려고 내가 죄에서 자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아야지. 맞아요.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유혹에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지고 나면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왜 실망과 좌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내가 하려는 정신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내가 이게 넘어지지 않을 건데 못 맡겨서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처음부터 이거 완전히 다 맡기는 게 다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범죄한 죄인에게 여기 보면 여기 좀 이따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것 같았으면 이미 거룩해졌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즉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을 한번 해봤다고 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꾸 이게 커지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한번 탁 넘어져요.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좌절해요. 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서. 근데 자꾸 그 못 이겨서라고 하는 그 정신이 누구 정신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그 안에서도 내가 자꾸 이기려는 정신이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린 거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안 돼서 넘어졌어요. 유혹에 넘어졌어. 그러면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넘어진 건 뭐냐면 아직 훈련받는 기간이라서 그래요. 내가 아직 이 유혹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직 숨쉬듯 자연스럽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 저 이거 이기고 싶어요. 근데 저 아직 되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져서 범죄했어요. 주님, 저 이 죄책감 좀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이와 같은 똑같은 시험이 주어질 때 저 정말 예수님 의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숨쉬듯 자연스럽게 이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숨쉬듯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저 좀 키워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넘어지면 유혹과 절망, 저기 시련과 절망으로, 저기 낙담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튼 우리가 자꾸 요런 정신이 살아있어서 자꾸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가 그 죄의 욕을 이기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자꾸 그 근본적인 생각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우리를 낙담과 절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꾸 이제 보면 무엇이 핵심이냐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기 합리화의 정신에 빠져요. 이 자기 합리화의 정신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이거에 대한 이게 자기 합리화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설명이 바로 나와요.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자기 합리화라는 이 말은 결국엔 뭐예요? 자꾸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된 이것은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 정신, 방어하려는 정신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이후부터 자꾸 이런 정신이 누구 때부터 들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그 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예요? 진짜 겸손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지 이실직고 하는 것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도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노라. 이게 이사야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 전까지 이사야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이상을 보는 순간 그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도 천사를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된 상태, 내가 넘어졌어요. 유혹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유혹을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지점에 매번 승리하면 좋죠. 근데 매번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승리의 경험은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넘어지는 경험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넘어졌을 때 어떻게 처신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여기 뭐라고요? 겸손한 게 뭐라고요?
죄를 자복하는 게 겸손한 거라고요. 행복하고. 그러면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기도로 가지고 가서 제가 이렇게 이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분노하는 정신에 제가 정신줄을 놓고 그거 분노해버려서 거기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분노해서 또는 감정이 상해서 속상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의지해야 되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겸손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겸손하게 내가 유혹 앞에서 넘어진 거를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으로 갈 게 아니고 그 넘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연약하니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숨쉬듯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저 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거기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찬양하세요.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낙담과 절망으로 가는 것이 사단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은 하나님도 사단도 둘 다 이용하세요. 근데 이용하는 목적이 틀려요.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게끔 유도하세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그 죄책감을 일으켜 우리 죄책감이 떠오르게 하신 거를 그대로 떠오르게 하면 예수님께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점차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누구도 이용한다고요? 사단도 그 죄책감을 이용한다고요. 그 죄책감을 자꾸 일으켜서 어떻게 하게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 못 보게. 네, 그래서 낙담과 절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절망하면 자꾸 하나님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더 안 보게 돼요. 더 무서워져요. 그래서 두 죄책감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도 이용하지만 사단도 이용한다. 근데 죄책감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곧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그 즉시 나의 죄를 그대로 자복하는 거예요. 왜 넘어졌고 왜 내가 실패했는지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전혀 일말의 책임감도 다른 환경이든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그것이 다 내 죄라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뭐 하려고 한다? 자꾸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어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내가 사람 죽이는 가편 투표에 투표했고 또 뭐 하기도 했다고. 오히려 그 죄를 감춰야 오히려 더 가감없이 다 드러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는 다 드러낼 때는 그렇게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런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 이게 오늘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불화하는 지점,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길에는 화평이 있지만 이 사단 편으로 가는 길에는 뭐가 자꾸 나오냐면 불화가 자꾸 나와요. 근데 불화의 원인을 따져보면 자꾸 뭐가 원인인 거예요? 내가 원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인인 걸 자꾸 누구에게 돌려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불화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불화하게 됐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사람들 간에 불화가 아니라 조화하고 화목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려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나온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뭐라고요? 훈련. 우리가 훈련하는데 무슨 훈련을 한다? 극기의 훈련인데 이 극기의 훈련이 내용이 식욕과 정욕에 대한 극기의 훈련이다. 이거예요. 그럼 식욕은 알겠는데 정욕이라 하면 어떤 게 정욕으로 들어가요? 정욕.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정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 육체적인 만족을 하게끔 하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 재물을 사랑하는 정신이든 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정신이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자꾸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자꾸 내 자아는 거기 나의 선택은 그런 데서 돌리고 이 자꾸 식욕 정상적으로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식욕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방종이 문제인 거예요. 방종. 식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식욕은 새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뭐 사람에 따라서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세 끼 먹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먹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어야 되는 이상을 더 많이 먹어서 방종하거나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방종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욕과 정욕에 있어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에 우리가 그 목적에만 맞추면 되는 거지 거기서 방종하는 데까지 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극기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해라 막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극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정해진 그 식욕에 대해서 방종하지 않는 범위를 그러니까 자꾸 방종의 범위까지 가는 이런 거를 극기하는 거지. 뭐는 뭘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싸움박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거는 구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따라야 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방종하느냐 마느냐 그 지점을 사람마다 그 방종의 범위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건 방종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가 이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나는 내 스스로 밥 먹는데 한계량이 이 정도라는 거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감으로 알아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설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는 평가의 그런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불사불멸은 순종을 조건으로 줬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의 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거는 그냥 아시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당신께 불쾌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에 악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보이세요? 최초의 부모의 죄, 즉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세상에 뭐를 갖고 왔다고요? 죄책과 슬픔을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죄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죄책은 누굴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단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죄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 죄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시대의 소망, 아마 영문 코테이션인지 한글 코테이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죄인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를 고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양심의 가책. 그 양심의 가책보다 더 큰 고통이 없대요. 죄인에게 있어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화이트보인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자기 생각이 스스로 자기를 고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양심의 가책. 그것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게 뭐예요? 결국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중에 이제
그 시대의 소망 78장, 79장, 갈보리와 그 다음에 79장 다 이루었다. 요 두 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가져가시려고 한 건지 거기에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 죄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죄책은 우리가 이 죄책감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내가 죽는 지경으로 가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생이 마감되기 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 모든 거를 이 죄책감을 그때그때 예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를 얻으라고요? 평안을 얻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요. 죄인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있을 방법은 이 죄책감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속절없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이 죄책감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중보자를 세워주신 거고 그 죄책의 무게를 전부 다 예수님께 다 씌우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제도 보면 죄는 자꾸 어떻게 돼요? 전가된다는 개념을 자꾸 거기서 알려주잖아요. 성소제도에서 죄는 자꾸 전가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예수님께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책감을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 마음의 평안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분노 중에서도 그 분노를 가져가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 나오게 되고 이걸 자꾸 삶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경험이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에녹처럼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제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이렇게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더 높은 경지가 거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지점까지 충분히 목표를 잡고 거기까지 성장하는 데까지 자라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분량이 그 지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뒤에 내용은 다른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장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